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56편 8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시편 56편 8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시편 56편의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요, 그 1절에 보면 표제가 나옵니다. 표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6편의 표제가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김에 맞춘 노래 하면서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배경이 뭐예요? 다윗이 블레셋에 갔다가 블레셋 지방의 그 가드가 이제 블레셋 5 성읍 중에 하나잖아요.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혔단 말입니다. 그때 지은 시편이 바로 시편 56편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의 주위에는 온통 다윗을 죽이려는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동안 다윗과 좀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도 전부 다 사울 왕편에 선 거예요. 돌아선 겁니다. 배신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광야로, 그 다음에 굴로, 여기저기로 도망 다니다가 더 이상 이스라엘에 도망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블레셋의 이 가드라는 그 도시에 숨어간 거예요. 도피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자신이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어떻게 보면 원수에게까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의탁하려고 블레셋으로 피신하게 된 겁니다. 그랬다가 그 블레셋 가드 왕이 이제 아기스였거든요. 그 아기스 왕이 다윗을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다윗을 알아본 신하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 어떻게 보면 대장수죠, 블레셋을 죽이는 것을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알아챈 겁니다. 다윗이요, 원수의 나라에 자신의 생명을 의탁하러 갈 정도로 이스라엘에서는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위급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다윗이 어떻게 보면 호랑이 굴 아닙니까?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으니까 그나마 자기를 좀 못 알아보면은 그나마 그 한갓 그 생각 때문에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면 그냥 이 블레셋 지방에서 그냥 조용히 살아야지, 숨어서 살아야지 그랬는데 잡혀버린 겁니다. 들킨 거예요. 사무엘상 21장 13절의 기록에 의하면 블레셋 왕의 신하 중에 하나가 다윗을 알아보자 다윗은 그곳에서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미친 척하며 거들거리며 침을 흘리며 이렇게 해서 간신히
그 손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상황 속에서 쓴 시편이 시편 56편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을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1절에 보면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합니다. 2절에 보면 다윗은요,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에도 보면은요,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을 곡해하고 왜곡하고 그래서 죽이려 하고,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다윗을 감시하는 거예요. 지켜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생명을 엿보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한번 다윗의 그 모습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요,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여기서 의지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가 바타흐라고 합니다. 바타흐, trust, 신뢰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안전함을 느낀다라는 뜻이에요. 이 바타흐라는 이 동사는요,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잖아요. 전적으로 하나님, 그 어머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어머님 품에 안겨있는 그런 모습,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맡기는 그러한 모습이 바타흐라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서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완전히 맡겨드린 겁니다. 사람의 손에 맡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품 안에서 안전함을 느낀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고난의 때가 있습니까? 어려움의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 품에서 안전함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시편 56편 3절에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여기서 의지하리이다라는 이 말은요, 바타흐라는 동사의 미완료형 동사예요. 미완료. 미래에 일어날 일, 그런데 미래에 반드시 일어날 일. 그러니까 미래에, 앞으로 미래에 두려워하는 날이 찾아오면 내가 반드시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런데요, 4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오리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의지하였은즉, 의지하였다라는 이 단어는요, 바타흐라는 동사의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다윗은요,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이 죽음의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다윗은요, 지금까지 고난이 찾아올 때, 어려운 순간에, 두려움의 상황에 하나님을 의지해 왔으며, 앞으로도 두려워하는 상황이 찾아온다면 내가 주님을 의지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면 앞으로도 하나님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에 서원함으로 기도했어요. 서원을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기도를 드렸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 이 사무엘의 그 어머님 그 한나잖아요. 그리고 또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면서 서원함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는 서원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서원을 들어주셨을 때에 그 서원을 갚아야 한다는 거죠. 내게 해가 될지라도 서원함이 있었다면 그 서원함을 갚으라는 겁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 서원함으로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 서원하면서 드리는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제를 드리겠다고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시편 56편 8절에 보면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도망치며 정말 죽음의 위기 상황 속에서 여기 피하고 저리 피하고 광야로 피하고 굴속으로 피하고 심지어 블레셋 사람 원수의 나라에까지 피하여 다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계수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게 1, 2년도 아니에요. 거의 10년 동안 이렇게 도망치면서 유리하며 다니는 자신의 신세를,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이 다 계수하신다는 거예요. 보고 계신다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고난의 상황과 자신이 지금 유리하면서 도망치며 다니며 이렇게 죽음의 위기의 상황 속에서 고난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내가 당하는 고난 주께서 아십니다. 이 믿음이 있기에 다윗은 두려움의 상황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또 다른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는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고대 사람들의 그 풍습에 보면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그 애통하는 마음, 그 슬픔, 여기서 눈물이 나오잖아요. 그 눈물을 유리병에다가 보관해 놓고 기념하는 그와 같은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다윗이 고난당하면서 눈물로 기도하거든요. 어려운 순간에 정말 자신의 간절함을 담아서 눈물로 기도하는데 그 눈물을 주님께서 다 모아서 유리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님 앞에 기념이 되게 하도록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이 당하는 압제 속에서 흘린 그 눈물을 주께서 눈물병에 담아주시고 자신의 그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시고 자신을 구원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눈물을 결코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계수되고 우리의 눈물이 우리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있을 때에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간절함으로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보시고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를 의멸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에게 구원함으로 응답하되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자신이 흘리는 이 눈물, 주님께서 다 받아서 주의 눈물병에 보관하시고 주님께서 그 눈물을 기억하시고 자신에게 갚아주실 것을 분명히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것이 주님의 책에 기록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책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말라기서 3장 16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이다라는 말이 나와요.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 여기서 말하는 기념책은 Book of Remembrance예요. 기억의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책이 있는데 그것이 기념책이라는 거예요. 이 책은 사도 요한도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을 다 낱낱이 기록한 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한 것, 우리가 행한 것, 하나님께서 다 빠짐없이 기록해 놓은 책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책이 아니라 책들이라고 복수로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책이 한 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책들이 펴 있는데 또 다른 책이 펴 있느니 곧 생명책이라. 생명책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다른 책들이 뭐예요? 그게 바로 기념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책이 있는데 하나는 생명책이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생명책이에요. 또 하나는 Book of Remembrance, 기억의 책. 우리가 말한 것, 우리가 행한 것 다 기록해 놓은 책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칼빈은요, 이 기념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언행심사가, 그러니까 말하고 행하고 그리고 생각한 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기념책 앞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믿는 자에게는 커다란 용기와 또 힘을 주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주 커다란 위협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기념책은요, 이건 위협이 아니에요. 우리가 억울함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빼앗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 순간에도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이런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내가 비록 연약하지만 내가 있는 곳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앞에 있는 기념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념책에 기록된 것으로 우리는 면류관을 얻고 또 상금을 받아 누리기 때문에 이 기념책은 우리에게 커다란 용기와 힘을 준다는 거죠. 그러나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빼앗고 다른 사람 눈에서 피눈물이 나게 하고 다른 사람 비방하고 저주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이 땅에서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살아갔던 그 악한 자들은요, 그들의 모든 악행이 다 기록된 그 책들로 인해서 그들은 마지막 날에 심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바로 이것을 믿었던 것이에요. 자신의 모든 언행신사 다 주님께서 기록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나를 대적하는 저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다윗은 분명히 믿었다라는 겁니다. 자, 끝으로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에 보면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고난의 때에, 죽음의 위기 때에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사망에서 건져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before God,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사망에서 건져주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실족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그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바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기 위함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발을 든든한 반석 위에 실족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라고, 생명의 빛 가운데로 살아가라고, 빛의 자녀처럼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라고 그렇게 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내 맘대로 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니에요. 나의 유익만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족지 않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빛 가운데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라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고난의 때가 있지요, 환난의 때가 있지요, 죽음의 위기를 당할 때도 있고요, 배신의 때가, 배신당하여서 억울하게 정말 이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품에 안기십시오. 하나님 품에서 안위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서운함이 기도하고 간절한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부활의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반드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우리의 행한 대로 우리에게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상급으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기에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앞에 사는 것처럼 어두움이 아니라 빛 가운데 빛의 자녀처럼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두려움이 없는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